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더불어의 삶, 함께 비 맞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흑인 인권운동가 앨런 페이튼이 쓴 당신의 땅은 아름답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잔 크리스티안 올리버 판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 소수의 백인들이 흑인들을 차별하면서 통치하던 나라였습니다. 남아공에 있는 시온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흑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이지요. 시온 교회의 흑인 담임 목사님께서 세족식을 계획을 했습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세족식을 해야 되겠다 계획을 하고 이제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도 광고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찾아오셔서 발을 씻겨주십시오 하고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세족식을 계획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흑인 교회에 백인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판사였고 대법원장의 내정자였던 잔 크리스티안 올리버 판사였습니다. 세족식 광고를 듣고 자기 집의 하녀였던 마르다 포트인이라는 그 여인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참석을 한 거예요. 세족식이 시작되자 올리버 판사는 그 흑인 여종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기 시작합니다. 다 씻겨주고 나서 그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세족식 후에 회중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르다는 우리 집의 하녀로 30년 동안 내 자녀들을 돌보았습니다. 내 자녀들의 발을 수백 번 씻어준 정말 고마운 사람입니다. 마르다 고마워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백인들이 분노합니다. 백인들의 권위를 무너뜨렸다. 어떻게 흑인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 발에 입을 맞출 수가 있느냐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올리버 판사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판사직을 박탈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장과 명예를 잃어버렸어요. 그때 올리버 판사는 백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판사직도 사회의 지위도 무덤을 갈 때는 한낱 먼지와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 먼지보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랑,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저는 이제야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종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야 했던 올리버, 수십 년이 흐른 지금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 이야기지요. 오늘 말씀은 올리버 판사의 정신과 닮아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곧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히 사이가 좋은 이웃보다 안 좋은 이웃들, 나에게 손해를 주고 가시 같은 이웃, 괴팍하고 인색한 이웃, 밉고 괴롭게 하는 그러한 이웃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과 거룩이죠. 화평이 낮고 거룩이 높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동일선상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화평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은 화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곧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가 힘들고 또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생텍쥐베리가 썼던 어린 왕자라는 동화에 명대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읽으면서 참 명대사자라는 내용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하고 물어보니까 그 옆에 있는 여우가 이렇게 대답해요. 글쎄 돈 버는 일? 밥 먹는 일? 아니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될까 고민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어렵지만 그 마음을 얻어내야 우리가 비로소 행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행복하느냐 불행하냐 차이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카네기 공대에서 대인관계가 어떻게 삶에 작용하는가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성공했는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이 분석을 해보니까요, 기술이 좋고 아이디어가 좋아서 성공했다고 대답했던 사람이 10%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주변의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잘하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비로소 성공할 수 있었다, 그들과 잘 대했을 때 비로소 나는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답했던 사람이 무려 85%나 됐어요. 대인관계를 덕스럽게 잘 함으로써 성공하는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똑똑해서 성공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껄끄러운 이웃, 불편한 이웃, 해로운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전제를 달아요.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들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먼저는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웃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주가 아닌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는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 축복하라는 단어에 헬라어는 율로게오라는 단어입니다. 율로게오. 이것은 합성어인데 유라는 단어와 로고스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율로게오라는 단어가 되었어요. 유가 뭐냐면 좋은이라는 것이고 로고스는 말이죠. 말씀. 좋은 말씀, 좋은 말이라는 거예요. 곧 사도 바울께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은 나쁜 말을 하지 말고 좋은 말을 해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는 축복과 같은 위로와 격려, 희망의 말이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 입술에 축복과 위로와 격려와 희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요. 험담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멸시하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저주가 나와요.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옆에 있는 분들을 좋은 말로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로 칭찬하고 좋은 말로 자랑해 보십시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로 다른 사람에게 자랑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요, 달라져요. 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난하고 저주했던 그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반대로 내가 저주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여러분 나중에 그 사람은 더 나를 비난하고 험담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지게 되는 것이죠.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그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너희들도 똑같이 당할 거야 하면서 만약에 저주하고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가운데에서도 스데반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축복해 줬어요. 나를 돌로 쳐서 죽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해 주고 있어요. 이 기도가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공감이 필요합니다. 공감.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공감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감력을 갖지 못하면은요, 주변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말을 하지 못합니다. 공감이 있어서 적절한 말을 하는 것도 지혜로운 건데, 다리 아픈 사람에게 다리 아픈 거 뻔히 알면서 왜 잘 못 걸어? 눈이 안 좋은 사람에게 뻔히 눈이 안 좋은데 알면서
왜 그렇게 못 알아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공감력이 없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키워야 돼요.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고통을 함께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이웃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아파했어요. 서양 속담에 함께 기뻐하면 기쁨이 배가 되고 함께 슬퍼하면 그 슬픔은 반이 된다라는 그러한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슬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아이고 어떡해 하면서 같이 슬퍼해 줄 수 있는 공감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기뻐하는 사람에게 가서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 남이 좋은 일이 생겨서 즐거워하는 것,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픈 거예요. 목회자들도 누구 교회가 잘 되었다더라 하면은 배가 아프기 시작해요. 시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를 가면은 그 교회의 좋은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해요. 그 교회 큰일 났다더라, 그 교회 뭔 일 있다더라, 그 교회에 뭐 장로가 어쨌고 목회자가 어쨌고 험담을 하는 것이죠. 그런 말들을 남의 교회의 이야기를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셨고 자신의 제물은 받지 않았던 이 가인이 아벨을 시기를 합니다. 아벨이 잘 됐으니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시샘을 했어요. 시기했어요. 그래서 아벨을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됐어요. 사울이 다윗을 시기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에게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와 같이 다윗을 찬양하니까 사울이 그 소리를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해 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시기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무려 14년 동안이나 쫓아다녔어요. 죽이겠다고. 그런데 이 가인과 이 사울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누군가가 잘 되면 축하해주고 즐거워해주고 기뻐해줘야 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기심이 생겨요. 크리스토스톰이라는 설교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쉽다. 우리가 웃는 자와 함께 웃기 위해서는 훨씬 더 고상한 인격을 필요로 한다. 이 말을 했어요. 슬퍼하는 사람, 우는 사람과 함께 울기는 쉬워요. 하지만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은 고상한 인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고상한 인격은 어떤 것일까? 하루는 어떤 제자가 자기 스승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스승님,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일어나서 창문 밖을 내다보아라. 누가 보이느냐? 하고 물어요. 아주머니가 아이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네, 스승님, 어떤 아주머니가 아이의 손을 잡고 정답게 걸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이번에는 거울 앞에 서보거라 했어요. 거울 밖에는 뭐가 보이느냐? 하고 물으니까 거울에는 자신밖에 안 보이잖아요. 저만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스승은 제자에게 가르침을 베풀어 줍니다. 거울에 너만 보이는 것은 거울 뒤에 은칠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은칠을 벗겨내야 하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정답게 지내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편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편견이라는 은칠을 벗겨내야 비로소 공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편견이라는 것을 마음에 꾹 두고 다른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주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도대체 저 사람이 이해가 안 돼. 이것이 바로 편견이에요. 편견. 여러분, 기쁨을 누리는 자와 함께 기쁨을 누리시고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공감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성도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꼭 필요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겸손한 이웃이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에 보면은 understan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해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도 합성어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해할 수 있는가, 이 단어를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언더는 밑에라는 뜻입니다. 스탠드는요, 서다, 아래에 서야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높이에 있으면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대방보다 아래에 서야, 겸손해야 비로소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더스탠딩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 위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만나기만 하면은 아들 자랑을 합니다. 아들이 뭐를 사줬고 전화도 하루에 한 번씩 하고 올 때마다 뭘 사들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며느리를 잘못 만나서 아들이 안 풀렸다는 거예요. 며느리를 잘못 만나서 아들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계속해요. 만날 때마다 어르신이 그 말을 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반대가 아닐까라는 거예요. 무능한 아들 때문에 남의 집 귀한 딸이 시집 와가지고 고생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내 자식이 소중한 줄 알면 남의 자식도 소중한 줄 알아야 되고, 내 남편이 잘난 줄 알면 남의 남편도 잘난 줄 아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예요. 두 마리의 수탉이 암탉을 놓고 싸웁니다. 닭들은 날개를 퍼덕이면서 날카로운 부리로 상대방을 쪼아서 서로가 이제 피가 터지면서 싸운 거예요. 그리고 결국 검은 닭이 상처를 입고 슬그머니 도망가 버립니다. 싸움에서 이긴 닭이 우쭐해졌어요. 그리고 울타리에 올라가서 목청껏 소리를 높여서 울었습니다. 그 순간 매가 와가지고 그 담장에 올라와 있는 닭을 잡아 채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인데요, 항상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으로는요 결코 평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아는 식당이 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가득해요. 그때 어떤 스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갑자기 목탁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연부를 애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여종 어머니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어요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스님이요 꼼짝하지 않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목탁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크게 두드리고 더 큰 목소리로 연부를 애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종 어머니 달려가 가지고 스님을 밀치면서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예수님 믿는단 말이에요 하고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쫓겨난 스님은 조용히 인사를 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영업을 방해하신 분은 스님이죠. 다짜고짜 들어와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연부를 애우고 시주를 바란 것입니다. 영업 방해는 스님이 했는데 욕은 누가 먹어요? 예수님이 먹는단 말이에요.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에 재난의 원인이라는 그런 단편 이야기가 있습니다. 담장을 사이에 두고 사이좋게 지내던 이웃이 있었어요. 하루는 이쪽 닭이 저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저쪽 집 담을 넘어가가지고 이제 한참 있다가 오는데 아이가 보니까 꼭 알을 낳고 오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엉덩이를 흔들고 꼬꼬꼬꼬 하고 오는 거예요. 옆에 집 아이를 불러다가 우리 집 닭이 넘어가서 알을 낳았으니까 알을 찾아줘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옆집 아이가 찾아보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알 없는데 하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막 저쪽 집에 아이가 화를 냅니다. 우리 닭이 가서 분명히 알을 낳았을 텐데 알이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막 싸워요. 그 모습을 보고 집에 있던 엄마들이 뛰어나왔어요. 아이들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엄마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또 남편들이 뛰어나왔어요. 남편들이 아내와 아이들이 싸우고 있으니까는요 남편들끼리 또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큰 싸움이 되었고 힘이 없는 아빠가 된통 맞고 당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저녁에 모르게 그 집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 집이 불에 타버렸죠. 홀라당 타는데 그 집만 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바람이 탁 바뀌어서 불더니 불이 자기네 집으로 오더래요. 그래서 자기 집도 홀라당 다 타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손해는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께서 말하는 것처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전제가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여러분, 죄를 짓는 일에는 함께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화목을 해야 된다고 해서 죄 짓는 일, 우상 숭배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일까지도 화목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모든 일에는 화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음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새 사람의 증거가 뭐냐? 바로 축복하는 사람, 화목해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새 사람으로서 축복하는 사람이 되시고 화목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